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나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에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지도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고백을 하는 이제 지휘관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경계를 정하고 분배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각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마다 그들이 살아갈 터전마다 레위인에게 주어야 될 성읍을 꼭 몫을 나누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또 너희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따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기업 가운데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또 성읍 주변에 초장들을 정하여서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들의 삶 중심에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꼭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까지는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줄 성읍의 규모까지 정확하게 정해주셨고요. 6절 8절까지는 도피성 6개를 포함한 총 48개의 성읍의 수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 다르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레위인들은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그들에게 무언가 보여주고 그들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은 왜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 안에 흩어져 살게 되었을까? 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레위인들은 흩어지게 살게 되었을까? 우리가 레위인들 생각하면 그냥 처음부터 선택되어서 처음부터 제사장이 되었고 처음부터 특별하게 이렇게 선택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시작은 어쩌면 좋지 않은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여러분 아시는 디나 사건이 있습니다. 그날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이라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날 시므온과 레위인이 그 복수하기 위하여 무고한 피를 흘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부터 32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의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녀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레이는요 자기의 칼을 들어서 디나를 강간한 세겜을 죽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겜 외에 그 족속에 무고한 사람들까지 다 칼로 죽여 그 땅에 무고한 피를 흘려서 그 땅을 더럽히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버지 야곱이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에게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멸망할 것이다. 오히려 시므온과 레이는 아버지께 화를 냅니다. 아버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데 어떻게 가만 놔둡니까? 자, 보통 부모는 죽기 전에 자녀에게 축복하기 마련인데 야곱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므온과 레위에게 죽기 전에 저주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는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남기는데 너희는 칼을 뽑아 폭력 쓴 사람이다. 너희의 집회에 너희의 모임에 우리는 가지도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는 분노와 혈기로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던 사람이다. 자,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레위야 너희한테 말할 건데 너희는 이제 저주받을 거야. 너희는 저주받아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살 거야. 여러분, 사실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된 첫 번째 시작은요, 그들이 이 땅에 무고한 피를 흘렸던 대가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민수기에 넘어와서 레위인들이 도피성을 짓고 또 48개의 성읍에서 흩어지게 된 것은 아직도 그들의 분노와 혈기로 칼을 휘둘렀던 그날의 저주가 오늘 민수기까지, 아니 영원히 대대손손 되물림되고 있는 것일까? 자, 레위인들이 이 모든 저주를 한 번에 끊어내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로 출애굽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당시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께 헌신했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금송아지 사건, 우상숭배했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죄악이 가득했던 그때 모세가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만 나오라. 그때 단 한 지파, 레위 지파만 모세 앞에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합니다. 모세가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칼을 차고 이 금송아지 사건, 죄악이 가득한 사람, 형제, 친구, 이웃이라도 죽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해도 형제, 친구, 이웃, 가족 죽이는 거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칼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요, 그들의 칼을 들고 분노와 혈기로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저주받은 삶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칼을 들고 이제는 악을 몰아내고 선으로 채우는 일에 그들이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제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복의 정체는 무엇인가? 자, 이제 신명기에 넘어와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3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레위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길 때는요, 주의 둔민과 우림을 맡기겠다. 이스라엘 중에 판결자로 세우겠다는 거, 재판장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니까. 왜 경건하다고 얘기하는가? 레위인들은 부모도 모르고요, 형제도 인정하지 아니하고요, 자녀도 알지 못한대요. 언제 그랬냐?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다가 부모, 형제, 자녀도 우린 모른다.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요, 모세가 그때 레위인들이 형제, 부모, 자기 자녀들까지 칼로 3,000명을 죽었던 사건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의 말씀 준행하고 주의 언약 지키느라 그들이 칼을 들어 헌신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날의 헌신으로 이제 레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신명기 3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이때 바뀌게 되어집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주 앞에서 분향하고 주 앞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주의 제단을 드리는 사람, 즉 예배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의 열기로 칼을 휘둘러 무고한 피를 흘려서 저주를 받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끼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칼을 휘둘러 악을 몰아내고 선을 채우는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율법대로 사는 것을 무엇인지 너네가 가서 보여줘라.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흩어져서 보여줘라. 여러분, 그렇게 레위인들이 이제 흩어져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서 주의 말씀 가르치고 이제 레위인들은 흩어져서 이스라엘 중심에서 주 앞에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 되었습니다. 때로는 부모도 형제도 자녀까지 다 모른다 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은요,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내 손으로 그런데 레위인들은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데 결론은요,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예배가 무엇인지 흩어져서 보여주는 그 삶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더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레위인들 삶처럼 말씀과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레위인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 다 끊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모이고 각자 가정으로, 각자 직장으로,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우리가 흩어질 때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가르치러 흩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한 그 삶이 무엇인지 온전히 보여주러 흩어지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각자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예배하는 삶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을 더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업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레위인만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삶에 살아있다면,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인의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였습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가 받았던 모든 저주도 끊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제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제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지만 우리의 헌신으로 이 세상을 향한 저주를 끊어 주시옵소서. 온 저주를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헌신하여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레위인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레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 가르치고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주면 하나님의 백성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가정으로 흩어집니다. 직장으로 흩어집니다.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 앞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말씀 붙잡고 우리 레위인처럼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결단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레위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